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흩어진 자리에서 세워지는 교회 사도행전 말씀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김선미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해 내용을 간략적으로 요약을 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고치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회로 불려가서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지 말하고 다니지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 어디서 봤는데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또 봤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앞부분,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서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는 성경의 오류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중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 내용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2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때 공동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잡히며 위협을 받고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처음처럼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졌고 더 힘을 합하였으며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은 시작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면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은 시험을 통과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일시적인 열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고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33절은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공동체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실제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면은 공산주의 사상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두 가지로 정리를 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이념이 다른 것은 바로 자발성과 겸손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발성입니다. 공산주의는 외부의 힘에 의해 부를 강제로 나누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과 37절의 말씀에서 즉 바나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정답이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이유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 세부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종말론이라고 하면 그저 세상이 언젠간 끝난다 정도로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넘어 단순히 지구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을 넘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신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재산을 불리고 보물을 모아둔다 한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물질적인 것에 전전긍긍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로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고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리가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도 분명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과연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매주마다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실제 삶에서는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것을 놓지 못하고 내 것을 주장하며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야가 좀 좁아진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눈이 이 땅의 필요와 계산에만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잊혀졌던 또 잃어버렸던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의 것을 사용하지만 거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소유는 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리지만 그것을 인생의 전부라 여기며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수고한 만큼 얻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대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 너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이 돈은 너 건데 왜 너 맘대로 못해? 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돈이, 이 물건이,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나의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내지 않았습니다. 낸다고 한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의 것을 꽉 쥐고만 있다면, 나의 것으로만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내 재물을 여전히 내 손으로 쥐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복음으로 인해 생겨난 참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또한 더 좋은 사람이 애쓰려고 한 결과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인해 참된 기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 즉 헌금을 요청한 후에 바로 이어서 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당연히 세상이 말하는 재정적인 부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부요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소망 없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기쁨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일까요? 초대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나로 인해 부유하게 된 자들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복음이 주는 풍요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르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곧 복음으로 인한 풍요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흘러가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네. 지금 사도행전 4장은
복음은 아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결국 땅 끝까지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 땅 끝까지 흘러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넘어 내 주변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땅 끝에,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고 섬길 때 세상은 나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인해 생겨난 참된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봄 학기 사랑방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 혹 이런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가까이 있지만 교회에 다녀서 우리가 매주 마주쳐서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에는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다면 이 복음은 내 안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으로 퍼져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을 넘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우리는 또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주실 것이고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바라는 것은 이 기쁨의 섬김을 통하여, 이 기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우리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